4절부터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이라면은 위에 언급된 말을 실행하면은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너희들 장로들이나 목사들이나 목자들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서 행하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데 무엇을 해주겠다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목자장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중에서 한 군데 나옵니다. 다른 군데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목자, 큰 목자 이런 말로 많이 나오는데 목자장이라는 말은 처음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목자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가 목자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목자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제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생각을 참 엄청나게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적어도 30분 정도를 내가 이것만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을 해봤는데, 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엄청난 단어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로. 그래서 시들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정말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설명할 수 있어요? 참 힘들죠. 영광이라는 단어 참 생각 힘들게.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누가 시원스럽게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한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한번 찾아봤어요.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오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영광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새 예루살렘을 갖다 설명하는데 그 설명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참 귀한 것을 갖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은 1등한 사람이 가운데 서고 1등한 사람의 나라의 국기가 가운데 걸리고 그것이 올라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애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우승한 사람의 국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애국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애국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이 이기면 미국 국가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이기면 다른 국가가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 1등한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은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은 감격스럽고 막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 시합 때 1등하면 뭐를 줬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여서 월계관이라고 그랬죠. 시들지 않는 월계관으로 이렇게 쓰고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순간은 불과 1분 내지 2분이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한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느끼게 될 것은 그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 그 뒤에서 수고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사람들은 밤 안 자고 밥 못 먹고 죽을 목숨 걸고 정말로 목숨 걸고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그 1등한 사람들의 운동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운동 연습하는 기간들이 참 굉장히 고통스러워. 우리 어떤 성도가 잘하게 운동했으니까 알잖아요. 시합에 한번 나가기 위해서 몸 조정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고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더더군다나 세계에서 4년 만에 한 번 올림픽에서 1등 하려면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한 고통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냥 감격이 큰 거잖아요. 그죠? 감격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라오는 감격과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면류관은 영광은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영광은 정말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고 똑같은 우리가 상을 받는 그 순간의 기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이고 면류관이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거는 예루살렘에 그 벽이 있고 성곽이 있고 문이 있고 그런 걸 다 짓는데 뭐 금으로 짓고 사파이어로 짓고 뭐 옥으로 짓고 뭐 이런 거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12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무엇을 짓는 줄 아세요? 12문. 12문은 진주를 줬어요. 진주를 진 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조개가 자기 속에 있는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서 계속 액체를 내가지고 달고 깎은 게 바로 진주잖아요. 그래서 진주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큰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진주로 된 그 문의 크기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우리 위치스타 스테이크 가면 제일 큰 체육관 있죠. 그 센츄리 2라든가 그 체육관 몇 배 정도의 큰 진주로 한 덩어리 진주가 문 하나로 되어 있다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의미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큰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받은 고통과 고난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없이 진주로 된 새 예루살렘의 성전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고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짓는 진주로 사용됐고 또 우리가 그 진주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겪은 고통을 같이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거듭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가 될 때 꼭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광만 하나가 되려고 그러지 고통을 하나가 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그런 것만 하나가 되려고 그러지 예수님 십자가에 박힌 고통이나 고난을 하나가 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에서 동조를 합니다. 이해를 해요. 또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다 이해를 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만,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사랑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고통, 모욕 같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지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해하는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영광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닮는 것은 모든 권력, 권능과 모든 능력과 은혜와 사랑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닮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사정전에
문은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진주는 다른 보석과 다르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누구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만들어졌는데 진주가 크면 클수록 그 고통이 큰데 예루살렘 성의 진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걸 갖다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엄청난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여기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다. 왜 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죽어요.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새로 거듭나서 세상에 들어가는 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예루살렘 세상에 그 영광을 아무도 못 봤어요. 사도 요한도 못 봤어요. 안 보여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만큼 영광이 큰 건데 그 영광을 상상만 하면은 기뻐요. 기분이 좋아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의 면류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여 어려움과 고통이 약해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성들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영광이 이 세상처럼 그냥 시상식에서만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영광과 함께 산다는 걸 갖다가, 그런데 그 영광의 크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만큼 받는다는 걸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을 열관을 얻는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는 특별히 무슨 직분이나 이런 것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은 앞에서 나온 1절에 나온 장로는 교회에서 직분이나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장로라고 취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연세가 많으신 분, 우에 장로라는 엘더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올더라는 뜻이 나이가 그냥 많은 사람들, 웃사람들에게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왜? 웃사람들은 우리보다 경험도 많고 특히 요즘에 이런 말이 참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웃사람 알기를 막말로 우습게 알죠. 그죠? 왜?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그 표시가 어디로 가면 컴퓨터 조금 더 잘하고 노인네들은 좀 모르니까 또 새로 나온 용어들을 막 쓰고 노인네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모르는 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웃사람들을 막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한테 큰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 그렇다고 나이가 많다고 또 젊은 것들이 하면서 나타내지 말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뭡니까? 옛날에는 노예가 주인을 섬길 적에 앞에다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인 옆에 서서 섬기는 언제든지 주인이 원하면 무엇인지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주인 한마디만 하면은 대접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20년 전인가 15년 됐나 보다 인도를 갔었는데 인도에는 지금 계급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가 미국에서 MBA 하고 유명한 데서 MBA 하고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저녁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인도가 참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집에 들어가는데 차 타고 들어가는데 문이 2개야. 문을 2개를 거쳐서 들어가야 그 집 본관에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식탁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종이 둘이 있어요. 종이 둘이 있어가지고 맨발 걷고 접시에다가 먹을 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속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고 그러면 앉아서 얘기하면서 오면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똑같이 지금 인도는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종이 주인을 섬길 적에 허리를 두르고 서 있다가 종이 물 갖고 하면 가서 갖다 드리고 하는 게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적이 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신앙적인 자만, 사회적인 출세를 이런 자만, 돈이 있는 거로 해서 자만, 지식까지 다른 자만. 신앙 기독교인의 가장 큰 적이 자만입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가장 쉽게 실수를 하는 것이 자만함입니다. 인간이 아주 조금만 남보다 나으면은 그 자랑 못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주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남보다 조금만 공부를 잘해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자식이 그 학급에서 A만 받아도 그것은 나 자랑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돼요. 내가 자만함으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자만한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입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누가 높여준다 그랬어요? 조금 그 다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높임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 말은 뭐 꼭 목사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하는 거지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으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집사가 된 거, 여성계좌가 된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잘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또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고 또 이렇게 각 요직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죠? 또 회사에서도 상관이 우리를 직분을 진급을 시키고 또 직분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도 큰 영광이 그런 걸로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물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서 진급을 시켜주고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혀줘도 큰 영광이고 좋아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고 충성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충성 봉사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직분을 또 우리한테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을 너무 가볍게 여길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목숨 걸고 감당을 해야 돼요. 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까먹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자랑이나 불평이에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놓고 나서 다 까먹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자랑 아니면은 불평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일 할 때 겸손함으로 하고 절대로 자만함이나 또 불평함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인데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면은 기쁨과 감사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그때는 제사장이 나와서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허를 동이고 하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도 또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교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나와서 그냥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나쁜 자들 쓸어 죽이고 막 싹 쓸어버리고 조장해갖고 그렇게 영광 속에 하지 않고 가장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장 겸손하게 섬기다가 가장 겸손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겸손함이 아니라 자만함으로 섬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한낮 쌈박질,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로 아마 하루도 잠잘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이 세상 내려와서 겸손하게 섬기다가 우리 겸손을 갖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부족하지만 잠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지. 만약에 자만해서 교회들이 다 난 교회냐 능력이 있어 하면 자만함으로 막 일을 한다 그러면 교회 같으면 상상을 해봐 어떻게 될까 한번. 될 일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래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믿겠다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그럼 보여줄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다 그래서 정말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와서 보여주니까 뭐라 그래 인간들이? 안 믿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 당시에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 죽였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들은요 얼마나 연약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주면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다 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인간의 모습으로 나왔는데 왜 거짓말 시키냐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천하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여준 것은 그나마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할 때 겸손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보고 싶다 해서 내려오면은 거짓말을 하려고 일 조금만 잘났다고 칭찬해 주면은 자만해갖고 하늘 찌를 줄 모르고 이게 바로 인간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겸손에 내려와서 특히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희들을 노예의 삶 속에서 건져내리라고 그랬어요. 건져내리라. 그래서 이게 능하신 손이라는 말을 왜 여기서 쓰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큰 고통,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없고 또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시는 일도 없어요. 그것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받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할 적에 우리는 자만해지고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의 작은 일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고, 내가 밥을 먹고 사는 거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지, 내가 잘나는 것을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해. 그럴 때에,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된다. 이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다림의 종교.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서둘러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안 이루어지면 불평하고 따져요. 왜 기도 안 이루어지냐.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 먹기까지도 안 기다려요.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은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응답받기를 원하니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얘기를 하는데도 모든 기독교인들 그런 기독교인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 불신하고 불평하고 또 떠나는 일도 많아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운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도한 것이 우리 죽고 나서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나. 모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적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지금 높임을 못 받는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고 겸손하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할 게 참 많을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그렇다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 봉사하면서 기다리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충성 봉사를 하면서.